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1년이 넘었나요? 1년이 좀 안 됐죠. 계속 지금 말씀을 나가면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말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놀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상황, 또 교회적인 상황, 또 이 국가적인 상황에 합당하게 주님이 말씀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연대기를 따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읽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은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계속 읽는 게 저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어떤 성경보다 귀한 성경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어떤 성경보다 무거운 성경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양이 많은 성경보다 양이 적은 성경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진리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올 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017년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계획표를 안 짜셨다면 짜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목사라면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내는 10장은 읽어야 되지 않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10장 읽어야 되는데 10장으로 통일할까?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듣고 있던 첫째가 100장은 읽어야죠 나한테. 둘이 셋이 합쳐서 120장이면 평균 3으로 나누면 꽤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2017년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취하시는 시간에서 최대한 많이 먹으시길 축복해요. 진짜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일어나요. 실은 오늘 이 말씀도 그 분별과 또 진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 많은 이야기가 뭐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병자가 고쳐지는 것 기대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기대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재산 분배에 대해서 주님이 좀 얘한테 재산을 나에게 나눠달라고, 형제에게,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까지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해결을 달라고 하는 거죠. 무리들도 그렇고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다 무엇인가 잘 되고 또 좋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초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예상, 또 우리의 오해를 주님이 걷어내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흥왕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진심으로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의 삶을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양보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2017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호의와 축복이 갑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리의 삶이 더 세워지는 2017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나의 재물과 재산과 삶이 더 커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생명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영생이 걸린 문제고 영원한 것이 걸린 문제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은 성경에서 항상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어떤 수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51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을 이 땅에 던지려고 왔고, 그 던져진 불이 이 땅에 붙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가족 안에서 한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밀리라고 되어 있다. 한 가족 안에 5이 있다면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 안에 만약에 불이 던져지고 불이 붙으면 분쟁이 벌어질 거래요. 그래서 둘이 셋과 나눠져요. 셋이 둘과 나눠져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져요. 이거 되게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 나눠진다는 것이. 그리고 또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심지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분쟁이란 단어가 한국말로는 분쟁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싸움이 아니라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된다, 나눠진다. 불이 붙으면 신기하게도 구별이 되고 나눠진다고 되어 있고, 원어로도 디아메리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지. 불이 임하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주님은 불이 임하면 나눠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나누는 불이 있는가? 불이 임했을 때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가?
먼저는 구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게 하는 불이 한번 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아기를 낳고 싶으면 아세라에게 가서 절해요. 추수를 많이 하고 싶으면 바알에게 가서 절해요. 그리고 또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양 잡아가지고 용서함을 받아요. 이미 다원주의는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고대부터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지, 이런 거죠.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내린 그 불이 뭘 가져왔냐면 분리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과 아세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그 미혹이 불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리가 일어나요. 진리는 불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분리하는 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은 분리하는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의 검이 전 세계를 제패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검이 양날의 검이에요. 로마 군인의 검은.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쪼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섞여 있던 사람이 말씀이 진짜로 임하면 나의 삶에서 육적인 삶을 어떻게 합니까?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있던 신앙생활이 말씀이 진짜 임하면 내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괴로움이 일어나요. 내가 더 이상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혼합해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영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구나. 말씀이 검이 임하면 그 검이 우리를 갈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불타는 검이죠. 주님의 말씀은 다 태워버리고 나누세요. 무엇을 태울까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본질적이지 않고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분들을 태우고 다 태우고 나서 분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 우리의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합당한 그것만 남게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불이 임해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리가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손에 무엇을 쥘 수 있게 됐어요? 심판의 검을 쥐고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심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저에게 또 아직 우리 안에 분리되지 않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제거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50절에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아직 안 붙었다고 말을 해요. 주님이. 그게 완전히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직 안 붙었냐면 그 불이 붙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불과 분쟁과 논쟁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의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의 분쟁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십자가 때문에 율법적인 유대교 안에서 엄청난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방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계속해서 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분쟁과 분리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세례는 성령과 불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실제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고, 그 중에 500명 중에 120문도가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그때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님과 불의 권능을 가져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권능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권능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은사도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이 저주의 십자가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았다고 표현했단 말이죠.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영원한 구원과 모든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불이 임하는 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절을 볼 때 제 가운데 주님 앞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제가 받게 됐어요. 주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의 받을 세계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함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염려의 답답함이 아니죠. 예수님이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답답하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갈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엄청 갈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최고의 주님의 비전,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저에게 이 말씀 제가 읽을 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의 인생에 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답답함이 무엇이냐? 네 삶을 다 들여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이 뭐냐? 저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야망이 마치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저는 목사로서 주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제가 살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망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야망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자기 안에 있는 야망을 성취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직책까지도 맡았어요. 거기서 도둑질을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들어온 헌금을 도둑질을 하면서도 남아 있었어요. 왜요? 자기의 야망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길 바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결단코 야망을 성취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주님께 주신 믿음의 삶, 부르심의 삶, 사명의 삶을 살 때 주님께 나가긴 나가는데 야망을 위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그 야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팔게 되고, 목사인 제가 주님을 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주님이 불이 먼저 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의 칼이 오늘이라도 당장 제 야망을 쪼개주시고 야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갈망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갈망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답답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도, 이 새 예루살렘 교회도 이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더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쉬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면 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노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온 삶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진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성취하는 게 당연하죠. 진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진짜 갈망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영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51절에 또 한 가지 오해를 또 쓸어내리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52절에 이런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후로는 그러세요. 이후로는. 어떤 한 계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뭐 이제 어제가 24절기로, 대한민국의 절기로 뭡니까? 입춘이었어요. 입춘이라는 절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계절이 변화가 왔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그런,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그런 절기의 변화들을 주신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시즌이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주님이 과거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선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뭘 선포했냐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누가 선포했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했어요. 곧 어떤 일이 시작될 것이다, 곧 어떤 시대가 올 것인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됐고, 그 선포된 것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면서 성취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주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새로운 계절, 새로운 영적인 계절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주님이 새 날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 날을 선포하신 것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곧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이라고 말해요. today라고 말하죠. 그 은혜의 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날이 예수님이 그날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말하는 그 순간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 구약에서 예언된 그 역사가 이날부터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또 한 날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다른 말씀에서는 침노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 뭘 선포했냐면 이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는 주님이 소수의 성령님께 감동된 몇 명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소수의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권능이 임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 선포를 하셨냐면 이때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하고 딱 선을 그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스스로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역사의 시간이 바뀌는 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바뀌는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자신이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부터는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요?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었어요. 굉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한 집에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새 시대를 선언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분리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패밀리가 분리돼요. 패밀리를 뭘 말하느냐?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 되어 있는 사상, 하나로 모아져 있는 집단, 하나가 되어 있는 교리, 뭉쳐져 있는 종교들을 의미해요. 주님이 이 진리가 선포되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 시작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는 율법적인 유대교에서 진리의 기독교가 분리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천주교로부터 기독교가 다시 분리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우상 숭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진리로 분리돼요. 이것이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진리나 종교는 끝이 났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진리, 진짜 구원, 진짜 영생의 때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진짜로 모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 안에도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리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삶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거미돼서 요구하실 거예요. 아마 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너의 삶에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을 도려내기고 싶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거절할 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용감하게 주님, 제 삶 가운데 이 악하고 죄에 속한 것이 분리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의 말씀의 검은 불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게 되는 분리고 또 능력으로 나아가는 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리돼야 될 것과 분리돼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54절에 주님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말씀의 대상을 확장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재밌어요.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죠. 그렇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경험을 통해 아는 일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온다. 이것은 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해질 것이다. 이것도 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일어나요. 근데 영적인 구름과 영적인 바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실은 구름을 일으키라고 말한 것이나 똑같아요. 네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가 선포할 때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보이냐고 말했을 때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구름이죠. 그러나 실은 그것은 알고 보면 초자연적인 구름이죠.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자연적인 상태를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이 임하면, 분리하는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나눠질 것이 불리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식이 뭐라고요? 가짜 경건이라고요. 모양은 경건이지만 실제로 속에는 아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경건. 겉으로는 모든 성실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함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냥 꾸며진 우리의 경건, 그것을 주님이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외식은 또한 영적인 분별을 가로막아요. 외식은 시대에 대한 분별을 가로막아요.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주님이 5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그래요. 너희들이 위의 것을 다 분별하고 그렇게 날씨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외식하는 너희들은 천지와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영어로 this time 이라고 했어요.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경에 시간을 말할 때 시간이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시간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잘 안 쓰지만 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주 제가 말하지만 전체 글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이를 잉태한 전체 10개월의 기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정일의 한 2주 정도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실제로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는 딱 그 시간은 호라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그때는 항상 카이로스를 사용해요. 마지막 진통이 오고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일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 호라는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은 진통을 하자마자 정말 훌륭하게 한 몇 분 만에 아이가 싹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10시간, 12시간씩 진통을 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 카이로스가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맞지만 언제 호라가 될지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할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결정적인 시기예요. 하나님 뭔가 이루시길 원하는 그 시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시기, 카이로스의 시기를 구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예를 든 게 주님이 57, 58, 59절이에요. 분리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옴팍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 옳은 것이 뭐예요? 58절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 옳은 것이 뭐냐면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동안에 가는 동안의 길에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면 재판관에게 가지 않게 돼요. 빨리 화해하면 옥졸에게 넘겨지지 않게 돼요. 빨리 화해하면 옥에 갇히지 않게 돼요. 또 빨리 화해하면 59절에 보면 물어주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분별을 못하면,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다 어떻게 돼요? 착각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갑니다. 줄줄줄. 재판장에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져가지고 옥에 끌려가고 옥졸이 또 옥에 가둬요. 가두고 나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절대 못 나와요. 왜요?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봤을 때 네가 고발하는 자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해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다고요? 맞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요. 법관은 최종적인 심판이고 또 주님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과 지옥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화해하라고 그래요. 길은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는 인생의 삶 동안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 삶 동안에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 그거를 주님 앞에 해결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화해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통해 화해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옥졸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영원한 옥에 가두게 될 것이고 갚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못 갚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못 나와요. 그것이 최종적인 주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메시지도 이것은 포함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고발하는 자예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진리 안에 우리 영이 밝지 않으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시간이 있다고 착각해요. 내버려 두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해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의 영으로부터 혼적인 것이 분리되고 우리의 영으로부터 육신의 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착각을 해요. 그냥 될 것이다. 그냥 흘러가다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수도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냥 이 정도 대충 공부하면 될 것이다 착각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이 정도 해놓으면 자동으로 될 것이다. 자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길을 가요. 법과는 뭐냐면 그것이 판결이 일어나는 때예요. 모든 일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그 일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갈 때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물어주지 않아야 될까지도 물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게으르면, 분별하지 못하면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돼요. 다 물어내는 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요, 때를 못 읽는 미련함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시대를 선언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때를 선언하셨습니까? 이제는 분리가 일어나는 때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분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믿음도 있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도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왜 이 일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책임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안에 아직 분리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육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아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분리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곤 합니다. 주님 제 안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불로 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분리하는 검, 불타는 검으로 제 안에 임하셔서 저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리되어야 할 영역들, 내 안에서 분리되어야 될 죄들, 내가 떼어내야 될 습관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주님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께 자백하겠습니다. 이것을 떼어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